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3년 첫 주간 살아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며 사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불러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3년 만에 주일 오전에 기둥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변함없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1, 2, 3부 예배 3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여기서 대기를 합니다. 하면은 많이 떨려요. 저도 긴장되고 떱니다. 목사가 된 지 14년이 되었고 수천 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매주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리이니만큼 그 떨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은퇴하는 날까지 저는 떨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고 여러분은 들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대인관계에서의 실패와 갈등은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로 지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영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도 예전에 사람을 사귀었던 방식과는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노래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할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라 가르친 바울은 일상에서 복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예수 믿어 새롭게 변화된 삶이 가장 먼저 검증되는 곳은 다름 아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오히려 더 예의 있게 대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때는 굳이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와 종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존재 가치는 전적으로 남편의 명성과 재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의미의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죽게 하듯이라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이라는 말에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아내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으시는데 항상 이럴 때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똑같이 천안기둥교회에서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계신 아내분들 가운데 배우자를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들지 않고 모두가 두리번거리면서 웃고 고개를 숙이는 가운데 딱 한 분, 어떤 권사님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20년 정도 봐왔는데 그분은 절대로 허세로 손을 들었다던가 과장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실을 보증할 정도로 배우자에게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못 들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그분 때문에 그 뒤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제 아내가 꼭 지금 손 드신 엄마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정말로 장인 어른을 예수님처럼 대하듯이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편분에게 잘하십니다. 남편 되신 분들 대부분 이런 대접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엄마의 그 부분을 꼭 닮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나를 경외심을 갖고 대하십시오. 나를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몇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기에는 참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를 상대방에게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경외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편을 경외하며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발견하고 먼저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 말씀에 복종하는 것, 누가 완력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원하여 따르는 것처럼 죽게 하듯 복종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원하여 즐겁게 순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복종해야 한다 하면 나는 힘이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부족한 사람,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니까 먼저 복종해라, 남편이니까 먼저 복종해야 좋은 표현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복종은 힘에 의해, 계급에 의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복종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복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컷 놀다 온 아이들이 집에 뛰어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밥 줘. 밥 주세요 해도 줄까 말까인데 엄마 밥 줘. 정말 배고프면 선을 넘습니다. 엄마 밥! 냉장고를 막 뒤지면서 왜 장을 안 봐왔어? 어디서 내 냉장고인데 지들이 열어서 없다고 투덜대는지 명령조죠.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죄진 사람처럼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장을 못 봐왔네. 왜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그러고 알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엄마가 바로 밥 차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명령한다고 기분 나쁜데 저 버릇없는 아이한테 내가 밥을 차려줘야 돼? 라는 엄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의 말에 행동합니다. 아이가 엄마보다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이가 엄마보다 계급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이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 설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역할극을 해요. 7, 8명을 등장시켜요. 다윗도 등장시키고 골리앗도 등장시켜서 아이들에게 정말 골리앗처럼 보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목사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들아. 이렇게 설교를 해요. 네. 나오는 아이가 없죠. 막 분해가지고 씩씩대요. 그 자리에 저희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주변으로 아이들이 슬금슬금 낮은 보복으로 기어갑니다. 이렇게 기어가.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빨리 가서 사모님 좀 모셔와. 부부간에 잡혀 사십니까? 복종하십니까? 그 복종은 힘의 위계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가장 많이 복종합니까?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부가 감독님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입니다. 제가 감독님 앞에서 좀 아이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별히 제가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랑하면은 참 별로다, 밥맛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랑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제 자랑을 기쁘게 받아주신 분이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안기둥교회 자랑을 했어요. 감독님 우리 기둥교회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오늘 보니까 첼로가 없는데 천안기둥교회는 첼로가 2명이에요. 네. 근데 사실 작은 교회이고 선생님을 다 불러서 아이들을 레슨 시킬 수가 없으니까 돈을 아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제가 배워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클래식 악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악기는 바이올린 하면
비올라도 하죠. 전 손이 커서 비올라가 더 편합니다. 관악기는 아주 오래된 15년이 아니고 20년 가까이 한 악기가 있습니다. 클라리넷을 하고 금관악기도 트롬본, 호른, 트럼펫 다 다룰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는요 놀라지도 않아요. 가만히 그래? 그 정도 악기 정도는 다 해야지. 그래서 가끔가다 천안 기둥교회 다음 주죠. 세 번째 주 예배는 제가 사회를 보다가 내려가서 찬양대 반주도 합니다. 뭐 안 놀라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호른을 들고 섭니다. 네. 여기 호른 주자 계시는데 뭐 이분에 비해서는 뭐 실력이 미천하죠. 네, 맨날 꼬르륵 거리고 그래요.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거를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앞으로는 교회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나? 오케스트라 쓸 자리가 좀 좁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 딱 이러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는 탁월하게 한 가지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설교에 탁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니야 하면서 제 답을 고쳐주셨어요. 가장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바로 감독님 저는 제일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로 잡았고 감독님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가 옆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에는 어떠한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었죠. 저는 아직도 왜 그런 멋진 말을 하는 제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앉아있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내들에게 물으면 잘 안 들어요. 오늘도 한 분도 안 들었잖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막 들잖아요. 막 지금 들어. 남자들은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아내분들은 떨떠름해요. 그러려니 합니다. 남편이 내 몸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데 아내의 반응이 왜 그럴까요? 남편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서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평안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사람 때문에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기에 상대를 향한 좋은 감정이 있으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성격이 무뚝뚝해서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속에 품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대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수고하셨고 사랑하기에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로 인해 어그러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로스라고 하지요. 이 에로스 사랑의 바탕은 나의 유익에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사랑을 찾으러 나섭니다. 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바라는 유익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 사랑 또한 사라져버립니다. 에로스가 가치를 찾는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백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하셨고 이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참아 주어야 합니다. 믿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름답지 못해도 결국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그 부족한 부분에 나를 바쳐야 됩니다. 나를 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죽게 하듯 주께서 하셨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2023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자원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를 내어주어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고자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할 이들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께 하듯 즐거이 복종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하심같이 나를 내어주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어그러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생애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주를 향한 헌신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